누구든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지 않나요? 그 상처를 꺼내어 말하자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목이 메이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이야기가 누구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고 평생 비밀로 묻어두어야겠다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상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무게가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97년생 계세요? 199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굿윌 헌팅의 주인공은 윌입니다. 윌이라는 젊은이에요. MIT 공대에서 청소부를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MIT 공대를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똑똑했고 지능이 너무 뛰어나서 어떤 교수가 그 윌이라는 청년을 찾아 나설 정도로 너무나도 똑똑한 청년인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교수가 찾으면 찾으려 할수록 숨거든요. 근데 영화를 가만 보고 있으면 그 윌이라는 청년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가 있었고 또한 버려졌다는 상처가 그 윌이라는 청년에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며 살았던 거죠. 윌이라는 청년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고 엄청난 지능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윌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겨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교수님도 친구들도 사랑했던 여자친구도 밀어내요. 손절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불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들이 그 사람들이 최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상에 너무 좋은 선택지예요.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준 교수와 자신을 추천해서 아주 중요 기관으로 자신을 취업시키려고 하는데 윌은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윌의 잠재력을 본 그 교수가요, 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능한 심리학 교수들, 상담사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서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윌이 아까 자신의 그 방어 기제 때문에 사람들을 밀어냈다고 했잖아요. 아주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심리 전문가, 상담사들, 전문가들을 다 몰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 쇼니라는 사람이 이 청년 윌을 만나게 돼요. 그 윌은요, 상담사 쇼에게 매우 힘든 내담자였어요. 라포가 형성이 일단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상담사인 숀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기에서 상담사 숀이 그 윌한테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숀도 과거에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고백을 하는데요. 내담자였던 윌이요,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상담사 숀은 글썽이는 그의 눈물을 보고 직감했던 것 같아요. 상담사 숀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잘못이 아니야. 이 얘기를 갑자기 툭 꺼내요.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은 윌이 반항을 해요. 거부를 해요. 그런 말 필요 없다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숀이 꼭 안아주면서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몇 번이고 윌에게 이야기해 주자 윌은 그동안 꽁꽁 숨겼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깊이 묻어두었던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꺼내놓기 시작해요. 굿윌 헌팅. 참 인간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 내 안의 상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는 게 최선일 거야 여길 때가 있죠. 상처를 숨기는 것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길이라고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상처는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거죠. 왜 우리는 상처를 꺼내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우리는 상처를 꺼내기 무서워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상처를 꺼내면요. 다시 내가 아플 것 같거든요. 과거의 아픔이 지금의 나에게 덮칠까 봐 우리는 애써 그 상처를 묻어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꺼낼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철저히 숨기고 싶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상처를 오랜 동안 소유하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인 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 상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 하면서 나를 의심해요. 그래서 이 상처를 해결하기보다 묵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또한 상처를 감추는 것에 오랜 시간 익숙해지면 이제는 그 상처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상처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서 굳은 살처럼 되어버려서 무감각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처를 묻어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묻어둔 상처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해결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묻어두고 사는 것은요 마치 마음속에 폭탄을 묻어두고 사는 것과 같거든요. 오히려 그 상처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확 나타나서 나의 삶과 내면을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어렵게 꺼내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해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회복의 소망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회복과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 보자. 기도하며 결단했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요.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 되었다. 120명쯤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모였대요. 다시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하는 이들이 120명이나 모였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리더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시
소망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섰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다시 런칭되어 시작하는 그 공동체를 불러다 놓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은요, 사실 금기어였어요. 금기어. 금기어라는 말 있죠? 우리 사이에서 결코 꺼내서는 안 되는 금지된 말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들과 함께 했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는 금기어였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기 때문이죠. 근데요, 진짜 문제는, 이게 금기어인 문제는요, 배반의 문제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맹세하기도 했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었으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나의 이야기 같아요. 아마도 그동안 쉬쉬하며 묻어두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냈을 때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죄책감이었고, 누군가는 왜 그 이야기를 꺼내서 이제 소망으로 시작하려고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냐고 분노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심정이셨겠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 문제에 대해서, 아니 우리 공동체에, 예수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상처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지금 이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처가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예요. 이 데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필연성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데이라는 단어를 굳이 꺼내어 쓴 거예요. 즉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치명적인 실패와 상처처럼 보였죠. 예수 공동체를 무너지게 했고 쓰러지게 했고 예수 공동체인 리더인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치명적인 사건이었지만, 베드로는 데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임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쉐어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고 말할 수 없었고 깊이 묻어두었던 가룟 유다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베드로는
꼭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는 지금 공동체가 함께 품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금기어 같은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그게 개인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품고 있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그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상처를 지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미 새겨진 그 상처가 어떻게 쉽게 사라질 수 있겠어요? 어쩌면 그 상처를 지우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어쩌면 상처는 더욱 깊이 각인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이 맺히는 거죠. 여러분, 한 맺혀보셨어요? 한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순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내 삶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무기력하게 할 만큼 만드는 그 상처를 다시 해석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재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느 팀에서 뛰고 있어요?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잖아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는데요, 요즘 토트넘 경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요즘 토트넘은 이기지 못할까? 볼 때마다 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한동안 계속 졌어요. 볼 때마다 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봐서 지나? 그래서 새벽 4시에 하는 경기를 안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 결과를 보니까 또 졌어요. 아, 내가 봐서 진 게 아니구나. 토트넘이 못해서 지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기만 하니까 내가 왜 이 팀을 응원하고 있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에요, 새벽 5시에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리버풀이라는 팀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예요. 14승 4무 1패, 딱 한 번 졌어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서요, 유럽에서 가장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리그를 하는데 거기서 6승, 단 한 번도 비기거나 진 적 없이 6승이에요. 1위입니다. 굉장히 강한 팀이죠. 적수가 없는 팀이에요. 근데요, 지난 목요일 그 새벽에 토트넘이 리버풀이 이겼어요. 1대0으로. 그동안 토트넘 경기가 진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다 보고 나면 현태가 굉장히 세게 와요. 내가 이걸 보려고 새벽 4시에 깼나? 그리고 하루가 망가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경기 리버풀을 1대0으로 이겼는데요, 갑자기 엔돌핀이 빡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아주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전을 마치고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려고 하는데요, 왜 자꾸 웃으세요? 가만히 이렇게 잠에 들려고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토트넘 같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너무 패배에 익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실패에 익숙해져 버리지 않았나? 크고 작은 실패와 패배 속에서 깊은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토트넘 경기 계속 지는 경기를 보니까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고 현태가 시게 온다고 했잖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그 현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우리 인생에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승리구나. 승리. 빅토리. 승리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마치 이 모습은요, 축구 경기와 같이 뒤집을 수 없는 결과처럼 느껴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5대 0으로 지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이미 결과는 끝이 났어. 이미 지고 만 거야 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경기를 뒤집은 거예요. 6대 5가 아니라 100대 5, 200대 5, 무한대 5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승리예요. 우리를 위한 승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인생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의류 브랜드끼리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공동 작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 콜라보레이션, 공동 작업 중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연결돼서 콜라보레이션,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나 실패로 남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상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말 겁니다. 다시 재해석될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스투시, 나이키 협업을 하면 스투시의 어떤 디자인의 컬러와 나이키의 컬러가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렇죠? 재해석되잖아요. 작품들이 나오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그 소망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내 인생의 상처와 실패를 하나하나 해석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새겨진 그 상처는 회복의 디딤돌로 사용될 겁니다. 지금은 실패 같고 내 인생이 꺾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바로 이것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자신의 몫이 있었대요. 제자로서의 몫, 공동체에서의 몫이 있었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회계였던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회계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돈 아무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 말은 가룟 유다는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받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철저한 사람이어서 그에게 돈을 맡겨도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몫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몫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재정 회계로서의 몫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진짜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대요.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용하진 않았어요.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투명하고 정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밭을 샀대요. 그것은 단순히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그러뜨렸던 결정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는 공동체의 재정을 횡령하거나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적은 없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판 돈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했고 그의 삶은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가룟 유다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자책감에 빠져버렸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몫을 지키지 못한 그 결과가 어때요? 파국, 비극적인 삶의 결말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겨졌던 몫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가 맡았던 이 역할, 이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편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문구를 발견했네요. 이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의 눈에는 그 시편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명한 부르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거죠. 베드로야, 가룟 유다가 맡았던 그 몫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의 콜링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맞아요, 주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맡았던 그 몫을 회복하는 것이군요. 그 회복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 공동체의 구멍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그 구멍을 메워야 될 때가 됐음을 깨닫고 동역자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어요. 모든 이들의 아픔이었던 그 상처를 딛고 이제 우리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몫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리플레이스,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대체자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구멍이 난 자리는 뭘까? 또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구멍난 곳은 뭘까? 지금 교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몫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구멍나서 우리가 가라앉고 있는 걸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수많은 교회들에서 구멍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보면은 교회든 사역단체든 사역은 점점 팽창되고 커지고 세련돼지고 멋져지고 메시지도 선명해지고 참 좋아요, 그죠? 기독교 문화가 점점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구멍나 있는 부분은요, 회심입니다. 회심. 여러분, 회심이 뭘까요? 회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잘 쓰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회심.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원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원위치잖아요. 원래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그게 회심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원위치로 돌아온 사람이 다시 멀리 떨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죠. 근데요, 어느 순간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의 회심과 회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사역에만 열정을 쏟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역을 확장하고 팽창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에 몰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선교단체, 어떤 단체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두었는데 막상 그걸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 사역자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 사람이 회심을 해서 하는 건지, 지금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사역에 몰두하는 게 맞나, 아니면 사역을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아요. 정작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상태, 회심 상태, 회개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신앙적인 메커니즘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뭔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나를 잘 안 돌봐요. 다른 누군가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돌본다면 그래도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보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익숙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빡세게 일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쉬듯이 몰아서 쉬고 싶어요. 어딘가에 숨고 싶고 쉬고 싶고 빨리 이 사역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고 탈출하길 기다리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가 크면 어느 날 일탈을 저지르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건강성은요,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역은 누구나 멋있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그리스도인의 건강성을 어떻게 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쉬고 어디에서 안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면밀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옛날 일이죠,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사역단체 찬양 집회에 갔어요. 거기 어딘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찬양을 1시간 정도 뜨겁게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가기 힘들잖아요. 너무 급해서 양해를 구하고 나갔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앞에서 멋지게 찬양 인도하던 찬양 인도자가 설교 시간에 복도를 막 왔다 갔다 배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뻘쭘하고 저도 뻘쭘하고, 그럼 모른 척 인사하고 꾸벅하고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가는데요, 순간 그 분의 눈빛에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지쳐 있었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뭔가 찬양은 은혜롭게 끝냈지만 무언가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해보거나 상담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진짜 안식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회복되었고 변화되었고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그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역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커요. 저도 알아요.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사역 중에 그 엔돌핀이 팍 생기고 도파민이 팍 분비가 되죠. 그렇죠? 찬양 막 하고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도 막 하면 엔돌핀이 생기고 도파민이 분비돼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 만족감이 제 안에도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이 끝난 후에 스포트라이트가 팍 꺼지고 북적북적 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 집으로 떠나고 사역이 끝난 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말 알아요? 항상성? 항상성이 뭐예요?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게 항상성이잖아요. 우리 안에 항상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역할 때의 그 상태, 도파민, 엔돌핀, 어떤 막 기쁨의 상태가 사역 끝나고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질들이 계속 우리를 휘감고 있던가요? 아니죠. 이 항상성은 다시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더 이상 우리 안에 분비시키지 않아요. 다시 안정적인 상태가 되죠. 근데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이내 우리의 몸이 항상성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면서 허탈감이 찾아와요. 나에게 흥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었던 그 물질들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원래 상태, 원래 내 존재 상태로 돌아와요. 공허했던 그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남은 건 공허함과 허탈감일지 모르겠어요. 일어났던 그 만족감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다시 뭔가를 해야 돼요. 중독적으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메꿀 수 없고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뭘 반복해요? 넘치도록 사역하고 지치고 다시 넘치도록 사역하고 지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사역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열심히 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열심히 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다가 결말은 항상 비슷해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이제 저 못하겠어요. 이제 신앙생활 이런 걸 하면 저 못해요. 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냥 제가 원하는 삶 살래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무슨 신앙생활이란 말인가. 내 인생도 버거운데 그냥 열심히 내 인생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고 돌다가 신앙생활의 탈출구를 찾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 메커니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향해서 유나 열심히 해, 달려, 더 많이, 더 크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너 지금 쉬면 뭐하니? 뭐라도 가서 해 라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떠한 존재로 자라가고 있니? 넌 지금 너의 존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니?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는 회심한 이후에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질문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오늘 외출하기 전에,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마 뭘 입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뭘 입을까 언제 생각하냐면 샤워를 할 때 생각을 해요. 아마 각자마다 다르겠죠. 아마 전날에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샤워할 때 오늘 뭘 입을지 코디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뭘 입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는데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옷장이 꽉 차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국 어때요? 어제 입었던 옷 또 입어야 되나? 엊그저께 입었던 옷 또 입어야 되나? 어제 은비 만났는데 다른 옷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사실 옷은 많지만 우리가 입는 옷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옷장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옷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요.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처럼 방치되고 있어요. 존재적 준비가 되지 않은 낡아버린 우리의 삶과 신앙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방치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애 옷처럼 자주 입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옷이겠습니까? 어떤 옷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입고 사용되는 옷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존재일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유지한 채 하나님의 손길을 닿지 않는 그 옷장 속에 꼭 박혀 있는 그런 존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나는 너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고 싶은데 지금 너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존재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니? 그럼 질문이 제게 들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 25장 13절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존재적으로 준비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얼음 냉수 같대요. 지금 너무 추운 겨울이라서 얼음 냉수가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시원한 물 한 컵 마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청량감,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여러분 존재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너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때요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는 그 열정을 보이면서 목표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니 나 자신도 힘들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열정만 넘치고 존재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거의 이거에 대한 뒷수습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나는 사역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사역을 열심히 하다 지친 사람들을 내가 보듬어야 되겠구나.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처음에 공격수로 뛰다가 나중에는 센터백, 수비수로 왔습니다. 근데요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말해줄 수는 있었겠죠. 넌 아직 사역할 상태가 아니야. 넌 하지 마. 넌 하는 게 더 방해가 돼. 너로 인해 트러블이 돼서 더 힘들 것 같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더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져서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저는 그때 다가가서 솔루션을 제안했죠.
지금까지 방식으로 회복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제 내가 너의 존재를 만들어 가는데 좀 시간을 내어볼게. 함께 만들어 가지 않겠니? 이렇게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싶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막혔던 것을 뻥 뚫리게 할 만한 존재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소망하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몫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교회예요. 우리의 꿈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소망하는 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소망하는 이의 삶의 방식으로 리빌딩 되어야 돼요. 그때 소망은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교회로서. 사도행전 1장 24절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여 아뢰었다. 기도를 시작한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룟 유다의 몫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를 뽑으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5, 26절 말씀입니다.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예수 공동체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면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대요. 그리고 누가 선출됐어요? 마띠아를 선출했대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지 누군가를 선출하는 과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동체가 잃어버린 자리를 메우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던 거죠. 사람을 세우는, 존재를 준비시키는 공동체의 첫걸음을 띄었던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대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택은 가장 완전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이 공동체의 고백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거 굉장히 우리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작위에 운에 맡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제비는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계산과 합리적인 결정, 민주적 절차에서 뽑을 수도 있었겠죠. 제비를 뽑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어때요? 우리는 불안해요. 제가 A는 잘하는데 B가 약하단 말이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죠.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불안한 지점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실패가 돼버리면 실패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완전함을 믿죠? 그쵸?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민경이를 부르신 이유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민경이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건 완전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나의 계산과 나의 합리적인 선택을 두고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불안하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뽑았지? 여기서 생각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탈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안에 품죠. 하지만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내 속에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대요.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선택으로 여러분을 픽업하셨대요. 그게 소망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 가장 알맞은 자리로 부르셨고요. 거기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맡겨진 몫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 몫이 지금 너무 기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일을,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콜링, 나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확인했다면 그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의미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갖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콜링은요, 명확하게 뭘 해라,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행위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게 포커스예요. 콜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유나 너를 통해, 이게 강조점이에요. 하겠다. 우리는 뭘 할 건데 여기에 집중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이게 집중이에요. 하나님은 콜링에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의 삶에 새기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콜링을 들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열망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였죠.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의 그 몫을 맡기셨어요. 내가 창조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다오. 나의 나라를 만들어다오.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만들어다오.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몫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아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몫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몫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깨어진 세상의 일부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다시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읽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과 같은 세상일 때도 있고요, 자기만의, 나만의 세상을, 나만의 인생을 읽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몫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판매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마다의 30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소유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허탈감과 공허함과 깊은 자책감을 갖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렇게 삶의 기로에 놓이죠. 예수님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모두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몫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요, 우리의 잃어버린 몫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몫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몫 중에 가장 중요한 몫이 뭐예요? 생명이죠.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커리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몫을 포기하셨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몫을 대신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몫을 포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몫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죠. 리플레이스. 예수님은 우리의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실된 몫을 자신의 십자가의 몫으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몫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몫이, 그 예수의 몫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가 선명해지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신, 회복시켜 주신 그 몫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몫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하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